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또 많이 암송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와 함께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천하무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거나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의기양양해서 이 고백을 하지 않고 그는 지금 승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고 그것도 미결수의 신분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해결했고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마치 세상보다 더 큰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자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내용과 다른 목적이라는 것은 놓친 채 우리가 가진 가치와 욕심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다른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을 위로하고 물질로 후원했던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자신이 어떤 그 물질적인 도움과 정신적인 위로를 필요로 했고 그 일을 빌립보 교회가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이라는 이 상반되는 그 극단의 자리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선 그는 비천의 처함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습니다. 비천하다라는 것은 가난하거나 돈이 없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무시당하고 천대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배고프고 궁핍한 상황에도 그것을 모자라다고 여기지 않으며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풍부의 처함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풍부하다는 것은 필요한 것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배부름이나 풍성함에도 그것을 자기에게 적절히 맞추는 그 자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천하면 비굴해지거나 자포자기에 빠져서 다른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풍부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비천에 처해서 자족하는 것도 쉽지 않고 풍부에 처해서 자족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본문의 11절, 12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그 당시의 스토아 철학자들의 표현과 거의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그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었고, 당시 빌립보는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무대였기 때문에 이 표현이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했던 그런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 안의 만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궁핍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민폐를 끼치지 않고 그렇다고 남을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원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것처럼 그냥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하고 독립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스토아 철학의 단어를 차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만족하고 있는 그 방법은 자기 안의 만족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만족입니다. 바울은 지금 스스로 만족의 방법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이 비천에서 벗어나서 풍부에 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하기만 하면 자족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알 수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늘 어려움이고 또 갈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족하듯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작정하고 진실한 길을 가기로 하는 어떤 의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세상과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믿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내 인생을 철저히 열심히 살리라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관심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주를 알게 되고 그 구원을 소망하게 된 신앙이라는 것을, 그 삶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에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상하시고 결과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 보상과 결과라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아니고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려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작정이 있음을 알고 그것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이라는 것이 다만 어떤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종교적인 모습을 하며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 진심과 그 열심을 가졌으면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할 때라고, 나에게 보상해 주셔야 할 때라고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배부름과 배고픔이, 풍부와 궁핍이, 그 상방된 극과 극이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거나 그런 것들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건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과 내용이 예수에게만 있고, 우리가 가지는 어떤 목적과 어떤 성취도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익숙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절 이하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본문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이 고린도후서 6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3절 이하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기에 그 모든 것이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어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사랑과 진리에 세상이 힘을 더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는 위협과 핍박 속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앞에 나온 그 3장 17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씀을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였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러 위험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일들입니다. 그런 모든 세상의 현실적인 위협과 핍박을 외면하거나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을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 길을 바꿔줘야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서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세상이 도전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작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라기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고통을 면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때문에 나와 내 이웃에게 내 진심을 확인시켜 주십시오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 있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면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내면적인 만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세상의 관점과 이해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무한 경쟁의 쳇바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장애물만, 저 고비만 넘기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다시 우리 앞을 막아서는 새로운 장애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씀은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바울은 고난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곳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오르면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는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승리가 다만 자랑이 될 수 없고 고난이 다만 절망이 될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도저히 거기서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은 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 자꾸만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진심과 열심, 그리고 순수한 소원만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실패와 고난을 다른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못난 짓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때를 잘못 만나서 다 비겁한 말이라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자신의 실력이 모자란 것을 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으로 가야 하는 그 길에 서고 자라고 채워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 우리가 겪는 그 억울함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면류관을 걸어놓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죽음 한복판에서 만들어내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유명해지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11절 이하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가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저희를 나누어지게 하고 분파를 만들게 했습니다. 나는 게바파라, 나는 바울파라, 나는 바나바파라, 심지어 나는 예수파라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은혜의 대상으로 알고 찾아왔다. 우리에게는 잘나고 못나고라는 그 속 좁은 구별이 없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를 용납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편가름에 불과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곳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뉘이셨느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죽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좁은 것이냐.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것은 얼마나 작은 것이냐 이것입니다. 여기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승리와 영광으로 가는 길이니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옳고 우리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련함과 실패와 잘못과 반항과 방황까지도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것으로 갈 수 없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예수 없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옛날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습고 한심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제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비난할 수가 없고 아무도 흉을 볼 수가 없습니다. 6장 12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은 너희가 흉을 보고 누구를 상대적으로 비평하여 자기를 확인하는 것은 복음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다만 누구의 실패와 비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십자가의 승리로 이해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게 된 줄 알고 넉넉하라 그 얘기. 넉넉하라. 너희가 하는 싸움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복음 안에서는 무익한 것이니라. 여러분 신자된 인생에 있어서는 억울한 길도 틀린 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만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영광을 위한 길이요. 형통함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은혜의 부요함을 위하여 그 형통함이 있는 줄 아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모든 일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핑계를 대고 있고 마음이 좁아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외면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복음의 길 위에 서 있고 채우고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기억하여 그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셔서 다시는 억울함과 그 책임 회피가 없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승리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과 오늘 우리의 이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이미 허락받은 것인 줄 알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